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 자체가 아니고 대상이라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을 믿느냐가 그 믿음의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믿음, 기독교적 믿음에는 항상 두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사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이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사건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편의 사이드, 인간의 사이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믿음은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제가 어찌 염치가 있지 감히 그렇게 덥석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제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요소를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이삭을 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 세 분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적용되고 다 해당돼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각각 언약을 체결하고 반복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믿음의 조상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하기 때문에 그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적용되는 내용을 꼽는다면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으로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먼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같은 데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내 눈이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땅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손,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줄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 부동산의 약속일까요? 또 씨를 주겠다. 이 씨도 물론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저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 건강장수 부귀영화 그걸까요? 다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의 복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도 받게 되고요. 씨도 받게 되고 그런 복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작 내 안녕, 나의 가족과 나의 일신의 어떤 잘되고 못됨, 그런 거에 목매달기 쉽습니다. 그런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보면 성경 이야기는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 가장 큰 그림은 이 4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단어가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역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반역이 있었고, 그 사탄의 반역은 인간에게로 이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들,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싹 심판해버리고 다시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왜 그런가, 왜 선악과가 있어야 하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사실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먼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속의 시발점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구속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은 이 구속의 약속이에요. 결국은 이 온 세계를, 인류뿐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 있죠. 지금은 구속이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속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 나만 잘 따라와봐. 나만 잘 믿어봐. 그럼 네가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셋 중에 땅과 씨와 이 복,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결국 그 땅을 보기는 했지만 자기 땅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기껏해야 무엇이죠?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하나 산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땅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얻은 씨는 이삭 하나였어요. 이스마엘은 실격이고 이삭 뒤에 태어난 후초의 소생들은 다 아닙니다. 이삭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묘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얻은 게 전부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얘기를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땅과 씨와 복, 이 셋 중에. 복은 구원이에요. 결국은 구원인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셔도 자손이 번창하기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에 자기 자손들이 살아야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땅은 자동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의 그 성취는 미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죠? 일단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땅에 대한 약속은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이 사방과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계까지 땅을 다 회복해요.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 당대에는 어차피 주시려고 하셔도 주실 수 없어요. 자손이 있기까지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면 씨에 대한 약속과 결부되어 있어요. 씨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얻는 것, 그것은 당대에도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잘 살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결국 구원인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어야 결국 나중에 이 구원의 복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씨예요. 씨.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자손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실수를 하고 그런 후에도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삭을 얻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이삭을 얻는 사건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얻는 그 믿음, 이삭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서 두 저자가 다른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아까 읽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 즉 씨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바울은 이 사실에서 그의 유명한 칭의론을 발전시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앞부분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앞쪽을 이야기하지 않고 뒤쪽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자 사람들 중에 오해를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함을 무시하는 바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그 말은 맞아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걸 야고보는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게 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고 산 믿음이라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15장 6절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시점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율법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율법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할례로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해줘요. 그것이 칭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건데 하나님과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죠. 내가 흠이 없어야죠.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죠. 듣기에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누더기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내가 구제 많이 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건 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내가 행한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내가 내 자격을 갖추고 내가 행한 어떤 일이라든지 나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평생 노력을 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좌절감을 느끼고 늘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만 우리는 믿음의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의 생애를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이삭의 생애는 굉장히 간단하고 짧습니다. 우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죠?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삭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이삭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라고요? 자기 힘, 자기 노력. 그래서 이것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성취로 태어났어요. 자, 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생애에서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만 보시지 마시고 이삭의 순종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갈 그 장작더미를 자기가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들고 가냐면 불과 칼만 들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티네이저 15, 16세 난 그 아들이 도망갈 때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115, 16세 된 할아버지일 때. 이삭이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는 이삭이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뜻에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 자신도 아버지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출발부터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삭의 일생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아버지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짝지어준 여자랑 결혼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자기 그 옛날 고향에서 이렇게 와서 결혼하죠.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죠?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 같아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와이프를 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가 오자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녀를 깊이 사랑하였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삭 부부에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줘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혹시 후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전생애가 어디 요약되어 있냐면 창세기 26장에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26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축소판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비멜렉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근데 이삭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삭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요.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삭이 우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 요약하면 이민 갔다는 얘기, 아들 얻었다는 얘기 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이삭 이야기는 줄이면 우물 얻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을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서 파요. 이런 이삭의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삭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삭은 이미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이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자기 목표를 성취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어지는 대로 받고 안 되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러자 우물을 몇 군데를 팠는데 맨 마지막에 팠더니 더 이상 와서 사람들이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자기가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여러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내다보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것이에요. 이삭의 그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묵묵히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셨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은 아까 약속이라 그랬죠. 무엇이냐면 이삭의 모든 삶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배우려고 할 때는 이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속의 성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이삭은 자기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고 묵묵히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의 생애에서 제일 큰 실수는 마지막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 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있으면. 근데 이삭이 총기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년에 그런 이제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서 방성 통곡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죠. 근데 이삭이 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잠시 총기가 흐리고 영성이 무뎌져서 실수를 하지만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삭의 믿음은 순종에서 일관해서 잠시 흔들린 적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러 모습 중에서 특별히 순종 사이드를 대표하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을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뜨렸어요.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누가 보증하냐면 야곱이 보증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에게 쫓겨올 때 삼촌과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를 당신의 손에서 구출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면 내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Fear of Isaac.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뇌리에 가장 인상 깊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 그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라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삭을 종합하는 이삭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일생이었습니다.